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도움으로 전도할 문이 열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 마땅히 할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 때 그곳 사람들의 철학적 배경을 고려하여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 전도할 때마다 열매를 위해 마땅히 할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유명한 법률가를 전도하여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법률가가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목사님은 특별히 그 법률가를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당일 설교가 끝난 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결심하도록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법률가가 제일 먼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저절로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그 법률가에게 물었습니다. 제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어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까? 그 법률가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인용한 바로 그 성경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간신히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교회로 가는 길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 성경 말씀은 어디일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주보를 보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무개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는 내용뿐이라서 남편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큰 관심을 갖고 설교가 끝나기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고 몇 주일 후에는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믿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이었지.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 달아날 수 없었어. 그 죽었더라는 문구 말이요. 그 후 나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종종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곤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어떤 지혜의 말보다 마땅히 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